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묵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3장 14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지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은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열정이 넘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제목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릴게요.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한 말씀에 의하면 내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한 무엇일까? 거기 이게 동네 꿈의 교회? 이 교회? 이 교회일까요? 교회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학 시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시대의 교회라 하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모인 그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뭉쳐있는 성령이 가득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고 모인다면 그곳이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봄의 꿈의 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할 때 그 교회는 사실 맞진 않아요. 그것은 그냥 예배 처소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예배잖아요. 그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이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밖에는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 더 나아가서는 가정, 더 나아가서는 예배가 갖고 있는 공동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교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는 이 얘기들은 교회는 나 스스로, 나 하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 생각하는 거고 그걸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그대로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미지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 이 미지근함은 무엇인가? 그걸 나눠보고 정말 그럼 나는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고 열정이 아득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의 기준은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그래서 행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외적인 성장과 평안을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 예배드리러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큰 교회, 그렇죠? 목사님이 멋있는 교회, 차량 운행들 막 해주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왜냐면 이쪽 봤을 때 성도들도 많고 부흥했으니까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부흥한 아까 말씀드린 부흥한 교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7개의 교회를 함께 말씀 통해 요한계에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미지근함, 즉 신앙의 본질을 놓친 상태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아주 냉랭한 혹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서 어떤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뜨거운 신앙이 되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즉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중동 지방에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의학, 금융, 섬유산업 등 큰 성공을 이뤘고 그만큼 교회도 외적으로 큰 부족함이 없다는 교회예요. 그러나 바로 그 외적인 풍요와 자족감이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부요하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가난하고 벌거 얻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영적 현실과도 아주 놀랍게 닮아가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많아지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처럼 돼가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권력 다툼에 교회 목사가 세속을 위해서 자기 아들 목사에게 넘기면서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3,000명, 10,000명 되는 그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온전한 교회가 있는지 라고 했을 때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 문제가 왜 발생하겠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크다고 번들번들하다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반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서 신앙, 미지근한 예배, 열정 없는 봉사, 기계적인 순종. 그냥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순종하고 어떤 섬김이 있어서 나오는데 그게 정말 우리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12장 13절에 나오는 12장이 뭐예요? 은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은사를 하나님께 주어주셔요. 성도들한테.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을 섬김을 위해서 하는데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사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오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은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없이, 그런 사랑이 없이 그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능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인데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능력을 주고 부여주고 뭔가 되지만 하면은 자기가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태연하게 그냥 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일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회사에 출근할 때 처음에는 신입사원 됐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출근을 해요. 처음에 신입사원 때. 면접 볼 때 보면 제가 면접관을 한 7, 8년을 했는데요. 신입사원들도 앉혀놓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사장까지 되겠습니다. 열정으로 들어와요. 1년만 지나면요. 그냥 기계가 돼 있어요. 기계가. 회사 안에는 부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출퇴근을 와가지고 시키는 일 하고 열정이 없는 거죠. 하라는 것만 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비당 안에도 우리 이 교회 안에도 또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교회가 나아지고 뭔가가 좋고 다 갖춰지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병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2000년 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초대입니다. 크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 또한 큰 교회에 속해 있다. 아니 내 자신이 부유해지고 뭔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뭔가 잘 되어 나갈 때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있고 교만에 빠져서 내가 막 잘 되는 것처럼 그냥 틀에 박힌 주의 성수 치고 시키는 거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과연 공동체가 온전해질 거라는 거죠. 결국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삶,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많이 하고 막 교회들처럼 버스 많이 만들고 교회들 지역을 넓혀가지고 예배당도 커지고 막 우르릉장한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타 다른 교회들이 받은 책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봤던 우리 6개의 교회와는 거기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가 있는데 앞에 살펴본 여타 교회들이 받은 책망과는 전혀 다른 걸 보이게 되는데 즉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었다거나 또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섬겼다거나 혹은 사대 교회처럼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책망이 없이 그 교회들은 다시 구체적으로 뭔가 책망의 꺼리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직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고 하실 뿐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서는
잘된 열심이나 잘못된 열심 중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대교회처럼 문제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빠져서 아주 빠져버리든지 우상숭배 해버리든지 예? 어떤 이런 것들이 차라리 있어버리면은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인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고 만나다 보면은 또 하실 것도 단순하는 보게 되면은 구속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빠져서 막 열정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또 다른 어떤 뭐 불교 신자로서 열정적이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지금 오히려 기독교 신학을 하고 있는 한 교수가 있어요. 돌아가지 않겠으면 그 사람이 원래는 불교에서 스승이었다가 거기서 불교 학교에서 박사학위가 받아서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그런 논문까지 쓰고 했던 사람이 덕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으로 회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뀐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말이죠. 어떤 걸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단을 섬기든, 어떤 미신을 섬기든, 뭘 하든 간에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힘든 건 누구냐 아세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되는 거예요. 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뜨뜻미지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앞에 있던 교회들처럼 뭔가 문제가 있어. 어디 집중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잃었어.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쪽 돌아오게 하면 거기에 열정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도 저것도 아닌 미식지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차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차다라는 것. 반대로 덥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마음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합니다. 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서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어떻게 속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뜨거워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여쭤볼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본래 안에 계신 분 한번 들어볼게요. 뜨거우십니까? 그냥 혹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번 이거 제가 전에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 대표를 해서 본사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마케팅 쪽하고 영업에 아주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진 차를 충남 당진인가요? 당진이라는 소도시에서요. 당진 소도시에서 1년에 차를 1년에 100대를 팔았대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 탑을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그 능력 때문에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 영업사원들 교육하는 연구소 만드는데 그분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자 여기 오신 여러 사장님들 다 사장님들 대표들 CEO들 각 지사에서 사장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육장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적어보세요. 아니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걸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다 적어. 한 명씩 일어나서 시켜요. 아내, 아들, 아버지, 사무실에 놔두고 온 휴대폰,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딱 그러고 나서 그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이 앞에 있는 강사에게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열정을 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일 못하는 사람들이요. 회사에 가서 집 걱정하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놀아주지 않고 회사 걱정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집에 가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충실해서 충성스럽지만 충실해서 놀아주고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얘기도 해주고 돌아다니는 얘기 나눠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회사에서 내일 뭘 해야 되지? 매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고 또 회사 가면 또 가서는 또 회사 일 걱정 신경 안 쓰고 아내가 지금 바꿔야 되는데 아들이 뭐 시험 볼 때인데 이런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온전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자, 그거는 세상의 일이고요. 자,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오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해야겠다고.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해 동행의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 집중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임하면 이거 여기처럼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뜻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순간 무슨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낮에 있었던 일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사업장에서 누군가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일 내가 뭘 해야 될까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 대학 교회가 보기에는 잘 살고 뭐하고 하는 교회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든 걸 잘 될 것 보이긴 보이지만 이들이 그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왜 이런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요, 무사 안일주의 또 신앙적 기회주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죽게 있어서는 쓸모없는 자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배당 나누는 왜냐면 막연하게 예배 드리면 이렇게 하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 여기서 늘 세상적인 향락까지 드릴 게 다 드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내 성전, 이 교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가뜨리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아서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삶의 현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던 성도분들 계실 거고 어떤 그 경험을 했고요. 그런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이 가득하게 그냥 휩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재물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서 자신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삶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건 바울이 그때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말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산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말을 건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폐에 살아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책망보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 때 나타났을 때 책망을 받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나 무사 안일한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참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자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상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뜨거움이 없는 성도, 즉 미지근한 성도는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열정도 없고 또 세속도 온전히 버리지 않는 채, 세상도 버리지 않는 채 두 마음을 품은 상태.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신앙.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마약을 하면서, 대마초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를 탐하면서, 세상에 돈을 뿌리면서 그 향락을 즐기고 있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부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0장 1,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영하게 되었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사용합니다. 물질적 번영은 그들의 신앙을 더 경건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어주셨는데 다른 주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엎드렸다는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것을 쫓는 양면적인 신앙, 즉 흔한 믿음의 전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오래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단을 깨뜨리고 주상을 헐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종교 형식이나 물질적인 어떤 번영 모두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외적인 번영이나 습관적인 제도에 머무를 때 진정한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반쪽짜리 헌신, 10%의 헌신, 20%의 헌신, 99%의 헌신이 아니라 100%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타협된 예배,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시작을 한번 볼까요? 시작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재정 세미나에서 나왔던 말씀이긴 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 삶의 중심은 재물과 안락함, 즉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돈으로 다 대표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돈으로 못할 게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삼는 삶과 세상을 주로 삼는 삶은 결코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한 두 주인을 섬기는 뜨뜻미지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즉 엄청난 부와 명예와 건강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적인 성공에 안주하고 안일해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거룩하지만 평일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자아, 하나님과 편안함을 동시에 섬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심을 여길 때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해나갈게요. 자, 이처럼 호세아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상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신,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 마음을 겸하여 섬기는 태도, 두 마음 겸하여 섬기는 태도, 또 미지근한 신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못했다면 내일 또 그걸 못했다면 계속 결단하세요. 매일 결단하시고 매일 순간 결단하세요. 그 결단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미지근한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성김의 자리에 자원하고 누가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뜨거우시죠? 뜨거우시죠? 예.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 뜨겁다고 하셔야 돼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예. 내가 자꾸 되뇌고 나를 갖다가 아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심리하게 보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세요. 나는 뜨겁다. 어디에? 세상에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는 뜨겁다. 그것을 되뇌이고 반복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금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며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이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를 태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보좌와 함께 될 그날까지 뜨거운 믿음과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놓고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식어진 사랑, 느슨한 헌신을 용서하소서 다시 불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주일 하루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즉 투명화 안정 속에서 미지근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니 나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열정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심어진 사랑과 느슨한 헌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불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전체가 주님께 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뜻이 항상 날마다 내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주인의 하루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 이의 공동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 속에서 미시기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깨어있는 그런 교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음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불붙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모든 우리가 주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